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를 짓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지 말아라. 이 라가라는 뜻은 이 미련한 놈, 머리에 생각이 없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풀지 말아라. 음욕도 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막 부딪혀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마음에 막 그 심한 욕이 나오고 마음에 음욕이 품어지고 생각하지 못할 일이 마음이 풀어져도 그 마음의 한켠에 또 다른 마음, 그래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것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이런 죄악됨과 나의 이런 음탕함과 나의 폭력성이 매일 죽노라. 이렇게 죽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예민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민한 마음, 그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의 기본적인 마음을, 기본적인 뜻을,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거는 영성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막 심한 말을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면 그게 영성이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폭력적인 일, 정치적인 일, 사람을 막 선동하는 일 내놓고 같이 통성 기도하면 그것을 누가 영성이라고 하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러한 잘못된 영성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영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오늘 1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냐. 여러분,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절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종결 어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죠. 의문문으로. 아니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묻습니까? 왕이시여 왜 그런 생각 가졌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의문사로 끝났으니까. 그 사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가 아니라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거 왜 물으세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꽉 찔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어떤 과정을 겪은 겁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고 선포하죠. 그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했다라고 선포했으면 그게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못해서 아담을 부르신 걸까요? 이것은 분명 아담아 부르신 것에 대한 아담의 응답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벗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기서 숨어 있고 네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했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벗었습니다. 여러분, 벗어서 숨게 된 거하고 죄 때문에 숨게 된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걸 보게 한다는 거죠. 마치 그게 자기들이 지었던 그 원 죄보다 더 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주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5절, 깨끗하게 해서 자기랑 동침하면 이제 자기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진짜 흔쾌한 마음이 든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바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다윗이 기뻐해서 그 아내가 됐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다가, 그게 바로 6절부터 쭉 나오죠. 13절까지 계속 오랫동안 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너희 아내하고 오늘 동침하고 그 다음에 출전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나의 군사령관 요압도 지금 저 진영에 있고 우리의 휘하들도 거기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중간쯤 보세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왕의 살아계심, 왕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며, 왕의 혼의 살아계심, 그러면 이게 영성 아니에요? 영성? 이렇게 내가 예민하다. 근데 이거는 영성이란 말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신데 왕의 그 생각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진 다윗이 또 생각하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다. 이제 술 취하게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릴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으로 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수요 성경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선포했을 때 그 선포는 아무렇게나 기준이 없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세례요한도 성경에 읽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날마다 찬송 주는 하나님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쌓여 있으면요,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가릴까? 말이 많아지고 분쟁하고 싸우시고 나중에는 그 분쟁의 원인이 죄이었음을 다 잊어버리고 분쟁 그 자체로 싸우다가 정의로워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하는 정의란 우리의 뜻이에요. 다윗이 마치 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임신하게 해놓고 우리아를 보내서 너와 네 자녀야 라고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릴 수 없는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팽창돼서 자기가 결정하면 죄가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면 또 죄인 것처럼 막 이렇게 혼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가릴 수 없는 죄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혀 아름다워 보이니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깨끗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욕망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릴 수 없는 죄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회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정말 예민한 영성에 살아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소망하는 삶으로 살게 하도록, 이렇게 바른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